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진 성경이 아닌 개역 한글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화면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베스 기도 마지막 6번째고요.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과 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벌써 5주째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깜짝 놀라는 게 2절밖에 되지 않은데 이 안에 담겨진 영적인 그런 진리와 또 은혜가 참 깊구나.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마치 이 샘물에서 물을 길어도 또 길어도 또 퐁퐁퐁 나오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샘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분하게 여러분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샘물을 마십시다. 아멘. 자,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우리가 야베스 기도를 아마 외우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10절 보여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워서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야베스 기도는 이처럼 짧은 기도지만 결코 간단하거나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도 남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의 그 이름의 뜻은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죠. 부모조차도 형제조차도 기대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야베스는 자신이 처한 현실과 이 고통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과 조롱과 그 손가락질에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들, 상황들, 처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사람들의 기대에 초점을 맞추고 그 상황을 바꿔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가를 초점을 맞추고 그 기대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나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비전과 여러분을 향한 소망과 여러분 그 기대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가 없지만 내가 나를 바라봐도 나에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야베스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호칭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인간적인 기도처럼 보입니다만 그가 구한 이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그냥 자기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어디에 복이 있나 그 복을 추구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의 복도 그런 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됩니까? 복이 될지라.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된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 복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을 내가 소유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유통하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기 위한 것이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마다, 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복 되신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자신의 복을 구한 후에 자기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주신 영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던 기도죠. 그러면서도 야베스는 이제 주님의 손으로, 그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야베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야베스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도 우리는 이 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단순히 어려움, 문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달려오는 이 악한 사단의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때 우리가 가진 영향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사단도 우리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최대한으로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그 어둠의 세력들, 이 악한 자의 시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그 방패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기도가 아무리 완벽하고 또 아무리 영적인 많은 진리를 담고 있어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마지막 문장, 이 말씀이 없다면 이 기도는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영어로 보니까 granted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인정하다, 허락하다, 또는 수락하다, 허용하다,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고 또 허락해 주셨고 수락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기에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가 아는 그 야베스의 기도가 된 것이고, 또 야베스가 그러한 축복의 대명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여도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허락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방산업체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무기를 이렇게 수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차도 수입하고 비행기도 수입하고 그 가격이 약 16조가 된대요. 엄청난 계약이죠. 그런데 최근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거래가 지금 취소될 위기에 있다고 하는 얘기가 보도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마지막 사인이 없어요. 사겠다 하는 말은 있었는데 딱 결정하고 그것을 계약서에 사인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그 무기 계약과 뭐 사업 계획과 프로젝트가 있어도 마지막 그 허락하는 사람의 결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로 능력 있고 그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 바로 이 기도가 야베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요, 이 계약서의 도장과도 같은 것이고 사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를 드리자.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허락하시는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가끔 어떤 분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오늘 뭐 먹고 싶다, 그냥 바라기만 해도 그날 저녁 메뉴가 딱 그 결정된 대로 바라던 대로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닭발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저녁에 가니까 닭발이 탁 놓여져 있는, 너무 세밀하다 못해 매콤한 닭발을 먹고 싶었는데 아주 매콤한 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것,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마다 다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허락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얘기는 허락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얘기예요.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으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총정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실천하고 드리기를 시작하기를 원할 텐데, 맨 마지막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이 문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기도는 무엇일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라고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원래는 서울대 음대를 피아노과를 졸업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의사 가정의 부잣집 남편에게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완전히 유교 집안, 뭐 신앙은커녕 완전히 제사만 드리는 그런 집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셨는데 남편이 이제 37살에 간암으로 돌아갔어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신앙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시면서 교회 소그룹 그 모임 안에서 큐티를 시작하는데, 이제 나중에 큐티 모임 인도자가 되고, 그렇게 평범하게 주부로서 그냥 그렇게 큐티 모임을 진행하다가 이 모임이 너무너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시작한 게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돼요. 집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 크게 성장하면서 지금은 재적 인원이 3만 명이에요. 여성 목사님이신데 출석 인원만 10,000명이 넘는데, 근데 이분이 최근에 쓰신 책 중에 뭐가 있냐면,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면 100% 응답받는 기도. 100% 응답받는 기도. 제가 이 책을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닌가.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여러분 이게 100%라는 말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절대로 이런 단어 쓰시는 분, 막 100%야 뭐 이러면은 약간 사기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뭐 95% 응답받는 마음 하면은 뭐 괜찮겠습니다만 100%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니까 제가 관심을 좀 갖고 책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자 머릿말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들 교회를 개척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지도 어느덧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설교하면서 기도에 대해 나눴던 말씀들, 교회 안의 중보기도 학교 내용을 토대로 이 책을 엮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기 시작할 무렵 가슴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치료를 온전히 끝낸 후 책을 써도 되지 않을까 주위 사람들의 권고도 있었지만 왜 이런 고난의 때에, 왜 환자의 때에 하필이면 하나님은 기도에 관한 책을 쓰게 하셨을까? 그 과정 속에서 평생 드려왔던 저의 기도가 과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였는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기도였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기도란 무조건 나의 원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간구대로 상황이 나아지거나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곧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암 사건을 통해 100% 응답받는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 100% 기도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뭔가 조금 이 100%라는 의미를 좀 알겠는 거예요. 내 간구대로 상황이 나아지거나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리고 때로는 침묵으로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여러분, 이 단어들 속에 바로 이 100%의 응답, 100%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지금도 우리 김영재 목사님이 항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듣고 한 기사에서 본 내용으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걸 들었어요. 자신의 이 암의 고통을 통해 이제야 성경의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레위기에 보면 재물의 각을 뜨잖아요. 소나 양을 잡아서. 자기가 조직 검사를 할 때 자기가 마치 이 재물에 각이 떠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이 막 타오르는 그 불이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 그런 제단 위의 번제와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정말로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 환우들의 정말 그 애절한 마음,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들이 그제야 이해가 되면서 로마서 12장에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조금 알게 됐더라.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분이 이제 항암을 받으면서 설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재 속에도 교회가 계속 오히려 더 성장하고 더 많이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소그룹 공동체 나눔이 그저 피상적이었던 나눔들이 이제 그 목사님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실제가 되고 또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중보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가 뭘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이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이 한 차원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오늘 넓은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100% 응답되는 기도란 분명히 암이 없어져야죠. 고통이 없어져야죠. 오히려 기도에 관한 책을 쓰는데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을 쓰는데 이 여전히 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책이 얼마나 무용지물이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 책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은 오히려 암을 걸린 후에 치료가 되지 않는 가운데도 더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침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말은 뭘까? 여러분, 응답이라는 거는 대답이잖아요. 소리잖아요. 근데 침묵으로 응답하신다. 이 역설적인 이 내용들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지금 5주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살폈습니다. 아, 야베스의 기도 좋구나. 함께 해야겠구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실천해보고 적용해보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응답될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허락을 하실까? 아마 이러한 두려움과 또 반문, 의심 가운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들 가운데 분명히 응답되지 않은 경험들이 있었고 거절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도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겠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간증하는 내용들을 통해 정말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는 것도 알고 또 나도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없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정말로 내 안에 이 100%라고 하는 확신,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존재한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이 된다면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이러한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반문하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 아시죠? 아주 유명한 영국의 영문학자인데 이분이 무신론자였습니다. 지독한 무신론자였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성과 이런 이성과 능력과 그 문학을 사용해서 아주 훌륭한 책들을 많이 내서 이분 책을 읽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기도에 관련된 책을 하나 쓰셨어요. 개인 기도라고 하는 편지 같은 책이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사색들을 이렇게 적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전쟁, 모든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거의 매일 일어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임종은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한 기도의 기념비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 전쟁을 멈춰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의 양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푸틴하고만 지금 전쟁 형상을 해서 이 전쟁 종식시키겠다는 거예요. 지원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아예 협상 자리에 두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지켜내기를 원했던 이 조국에 대한 기도가 전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고통 속에 그 죽어가는 군인들의 희생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뒤에 분명히 엄청난 기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독재자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중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끔찍한 질병과 사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뭐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이 아닌 실제적인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뜻을 위해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죠. 허락되지 않은 기도들의 기념비들이에요. 이 책엔 그래서 이런 기도들 속에 이런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런 내용들도 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에게 어렵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하면요, 그 우정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어떤 중요한 순간 속에 드렸던 기도들이 거부됐다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설득력 있고 정말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기도가 내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러한 허락되지 않았던 기도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명제 뒤에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는 그동안 허락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허락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당혹스러운 마음들과 이 불안함과 실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전제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우리는 모두 알 수 없다라는 것부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을 완전히 설득시킬 수도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첫 번째로 인정하게 돼야 됩니다. 아까 김양재 목사님 서두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침묵으로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모든 걸 지금 설명드렸어요.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로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해가 아닌 믿음의 영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차원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다 이해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의 내용들과 씨름하다 보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걸 붙들고 고민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반대로 이런 씨름의 과정이 없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그냥 감추어 놓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례로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욥은 야베스와는 정반대예요. 야베스는 고통 속에 출생했지만 그의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었잖아요. 욥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갑자기 고난과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 고난의 이유라도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번번이 그 기도가 다 거절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없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가족들은 다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라고 부인하라고 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의 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았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나중에 욥이 바뀌어집니다. 좀 굉장히 거칠어지죠. 욥기를 보면 욥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허락되지 않았던 그 오랜 기도의 시간들, 그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너가 이거 잘못한 거야, 너가 이게 문제야 하면서 막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과정이 있어서 나중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전에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막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재물이 막 번성하고 자녀들이 너무 바르게 크고 신앙적으로도 깨끗하고 모든 게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서 내 오른팔이 돼주시고 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이 내 뜻인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른 분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지? 난 하나님 앞에 누구지? 이런 길고 기나긴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전에는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알긴 알았는데, 어떤 정보적인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으로는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과정들이 무엇을 통해서 왔느냐? 바로 허락되지 않은 기도들,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하나님 듣지 않으셨기에 오히려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됐다. 여러분, 욥이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회개했을까요? 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교만들을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욥은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더글러스 럼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까 김양재 목사님하고 비슷한 책 제목으로 하나 쓰셨는데 응답 없는 기도란 없다. 이것도 100% 얘기죠. 응답 없는 기도란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항상 세 가지인데 즉각적인 응답, yes. 그리고 no, 안 돼 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려, wait. yes, no, wait. 사실은 yes라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응답으로 생각하지만 이분이 말하는 것은 no 그리고 wait.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허락되지 않았는 이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no, wait, 응답처럼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열망에 대해서 yes라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no도 응답이고 wait도 응답인 이유는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여다보내지 않으시고 40년간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열망했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이유들을 신명기 7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21절 22절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한 번에 하나님이 뭐 천지개벽을 일으켜서 다 몰아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조금씩 몰아내게 하신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 있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전략을, 이 계획을 모르는 입장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겠죠. 아니 왜 한 번에 안 됩니까? 한 번에 더 대적들을 없애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도와주시는 것도 아닌 거고 안 도와주신 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지금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도 유익이 됩니다. 지금 안 들어주시면 제가 손해이기보다는 하나님 손해입니다. 막 하나님께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아니라고도 차라리 해주시면 좋은데 기다리십니다. 그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급히 멸할 경우 들짐승이 오히려 우리를 해할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주실 때 결국 그 결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가 되는, 우리가 오히려 패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들짐승은 뭘까? 이 방금 말씀드린 더글라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들짐승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들짐승이에요. 자녀들을 여러분 키워보면 다 아시지만 자녀들이 원하는 요구들을 즉각적으로 들어주는 것만큼 자녀들을 빨리 망치게 하는 길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엄마 나 이거 해줘. 그래. 엄마 저 이거 필요해. 그래. 그걸만큼 자녀를 교만하게 하고 자녀를 망하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주게 하면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된 그 허락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수단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든 어떤 것들을 얻어졌을 때 너무나도 쉽게 성취를 무너져버리고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들이 굉장히 충만해, 성령의 은사들이 막 부어졌던 교회예요. 방언과 예언과 막 통역과 하늘을 막 눈을 열어서 다 보게 되고 병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막 교회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부어졌어요. 은사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너무나 좋아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가까워 라고 하는 그 자신의 믿음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은사가 크냐 네 은사가 크냐를 비교하기 시작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냐 네가 더 사랑을 받았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자신들 더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파벌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은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 은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린도 13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제일 큰 은사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1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이번에 또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가서도 막 그런 은사들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막 그 사랑이 느껴지기를 기도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안 느껴져서 남들은 막 눈물을 기도하는데 나는 눈물도 한 방 안 나왔어. 하나님 나를 안 만나 주셨나. 그런 어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도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 응답이든 은사든 감정이든 눈물이든 느낌이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이라.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이 들짐승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면서 응답보다 먼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 안 받아보셨습니까? 기도 응답 안 돼보셨습니까? 안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핵심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응답되고 허락되지 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한 가지 더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들을 언제 알게 되냐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이 같구나 알게 되죠. 근데 안 돼요. 이상하다. 내 뜻이 옳고 완벽한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계속 구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가끔 우스갯소리로 두 교회가 축구대회를 열었어요. 서로 열심히 기도하고 이 축구대회에 임했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교회를 이기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진실하게 기도를 했을까? 누가 더 금식을 하며 기도할까? 여러분 모두는 사실은 자기들의 뜻이 우선되죠.
그 목적과 동기, 그 순수성을 하나님께 설득하면서 주님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더 큰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질 결과들까지 앞서서 두수, 세수, 내수, 아니 천수까지 앞서서 보셔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알게 되냐? 허락되지 않는 그 기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131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오.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막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3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평온함 가운데 있는데 젖된 아이의 모습처럼 엄마의 그 가슴에 안겨있는 그 아이처럼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함이 어디서 옵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맞습니다.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아기가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뭐 애를 써서 그 젖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겠습니까? 그냥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어머니 앞에 다 맡길 때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소망이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영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표는 우리 인생의 70년, 길면 100년 안에 있는 모든 그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것들을 보지.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이라는 가치. 우리 시간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고 죽으면 응답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신 응답으로 여겨주시기 한다는 것이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았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을 새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기 바로 전날 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저에게 허락하실 이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저의 비전과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완벽한 순종하는 믿음의 제자들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수제자라고 하는 놈은 부인하고 도망갔고, 나머지들도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기도가 결국은 거부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연합을 위한 기도, 그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드렸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거부된 걸까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영원이라는 관점 속에서 지금 이 기도는 실현되고 있고 응답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으시고 그 부족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거절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최고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시고 최고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 기도가 단 한 번의 이례적인 기도로 그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지만 그의 평생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바로 다음날 갑자기 복이 들어가고 지경이 넓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그가 변화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기반하여 세워지는 것이 소망이죠. 소망을 갖게 되면 응답보다도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 낙심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소망이에요. 기쁨을 주는 게 소망이에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소망이에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게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희도 세 자녀가 있어서 항상 뭘 어렸을 때 보면은 나눌 때 공평하게 안 나누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싸웁니다. 정말 뭐 하나도 개수라도 세서 나눠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억울하다는 거고요. 하루는 어떤 이렇게 신발을 사주면 이게 흰색이면 자기도 흰색이어야 되고, 얘는 또 검은색이면 또 나는 검은색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이 자녀들의 성장 속도도 다르고 또 때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 마음은 어때요? 똑같죠. 아니신가요? 똑같은데 자녀들의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아요. 항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불평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이거 되게 불공평해 보이는데, 이거 되게 억울한데 라고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응답의 실마리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예요, 기도. 한 작자가 미상인, 이름이 없는 무명의 시인입니다. 필사적으로 의지할 데가 없어 간절하게 부르짖었다. 끈기 있게 사랑을 담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주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신다. 얘야,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라고요? 나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저는 지금 응답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야겠습니다. 당신의 손이 왜 짧아졌는지 듣기는 하시는 겁니까? 저는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그리고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래라는 진행 신호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아니라고 하면 단념이라도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기만 하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구하는 일에 지쳤습니다. 응답이 필요합니다.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다려야 한다. 저는 의자에 푹싹 주저앉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님께 불평했습니다. 제가 뭘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자 그분은 무릎을 꿇는 듯 했고 그의 눈은 나와 함께 울었다. 그분은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게 징표를 줄 수 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산들이 달아나게도 할 수 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너는 기쁘겠지만 너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는 없다. 너는 나를 잊어버릴 거야. 모든 성도를 향한 내 사랑의 깊이를 너는 모를 거야. 연약한 자에게 베푸는 능력을 너는 모를 거야. 절망의 구름을 꿰뚫어보는 법을 배울 수 없을 거야.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없을 거야. 내 안에서 쉬는 기쁨도 알 수 없고 어둠과 침묵만이 내게 보이는 전부일 때 너는 그 충만한 사랑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거야. 고통이 속히 사라지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 그 의미 말이다. 그러니 침묵하거라 얘야.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가장 큰 선물은 나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내 응답이 몹시 늦은 것 같지만 가장 귀한 나의 응답은 여전히
기다리라 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정말 그가 평생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3번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심한 안질이어서 볼 수도 없고 선교 활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눈 질환이라기도 보고요. 또 하나는 뇌전증이라고 하죠. 간질. 갑자기 설교하다 쓰러져 버려요. 선교하다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걸 좀 없애달라고 3번 아마 40일 금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3번 기도했고 결국 응답 받았나요?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이 3번 기도하고 더 4번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주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음성을 들은 후에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바울은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 응답은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내가 약할 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라고. sufficient가 뭐냐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내 약함 안에서. 여러분 이보다 더 완전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충분한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이 확신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한 것에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은 바로 은혜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갔던 모든 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야베스를 정리하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을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내 지경을 넓혀주소서.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그 간구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요. 기도의 용기가 안 나는 사람들. 입이 떨어지지 않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고 거절감과 상처가 있고 하나님이 잘 모르겠고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기도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한 마지막 말씀에 내가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하였다. 그 허락이라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로 읽혀지는 거예요. 너의 은혜, 내가 너에게 주는 이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나의 능력은 완벽하다. 어디 안에서요? 우리의 약함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은요, 뭔가를 얻기를 위해서 나아갈 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내 눈에 보이는 응답은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할 때까지 머물고 싶은 거예요.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침묵이라도, 아니 거절이라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영향력이 커지기를 원하시는지 기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야베스의 정말 그 은혜가, 우리 욥의 은혜가, 또 사도 바울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